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네. 여러분, 과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율.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되게 새로 손님이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 발걸음,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만든 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성아, 이 게임 안에 룰이 있잖아. 법칙이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제작자요. 그래요. 제작자 이름이 슈퍼셀이래요. 그래서 슈퍼셀이요. 그게 누구야? 제작자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법칙을 만든 제작자가 있고 이 게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거 룰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제작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 법을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하고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룰이라는 것은 만든 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만물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이 한 번에 오차가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잉 747, 미국의 공통으로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이 도는 이 상황에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1cm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우린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전과 공전의 법칙이죠.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중력.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떨어뜨릴 때 이게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거 속에서 과학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구에만 중력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는 머리를 못 감는 거 아십니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둥둥둥 떠다녀요. 예.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빨대로 먹어야 돼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다 떠다니는 거예요.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칙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 중력의 법칙이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이 법칙을 만든 이가 있고 이것을 유지시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 모든 법칙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법칙이에요. 죽음의 법칙.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그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위인들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언제 태어날 거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죽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 인공위성에서 지금도 이 지구를 딱 관측했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목조 건물이 있어요. 그 목조 건물이 뭔지 아세요? 하준이 알지? 뭐예요? 몰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얘기해도 우리도 다들 잊어먹으시는데 또 얘기해. 만리장성입니다. 인공위성에 딱 뭐 63빌드 이런 거 롯데타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지만 그 만리장성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만리장성은 보입니다. 근데 만리장성을 왜 세웠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평생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약재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집트에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는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왕이 나중에 다시 환생해서 그때도 내가 왕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와,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런데 그 승리해서 돌아오는 로마 장군 뒤에 이 어린 아이들을 시켜서 뭐라고 외치게 했대요. 뭐냐면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앞에서는 와, 엄청난 영광을 얻고 있는 뒤에서는 누군가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기억해야 그 죽음을 내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럼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저의 신앙과 모든 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인상 좋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우리 지성이 지한이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뭐 했어? 했구나. 박수. 지성이 지한이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가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엄마가 뭐, 어버이날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어려서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섭섭하기도 하면서 좀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얘네는 부모님한테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 뭐, 마음이 없는데 어떡해. 얘네 그냥, 엄마, 우리, 지호를 잘 가르치고요. 우리 넷째를 또 낳죠. 그래가지고 걔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죠. 얘네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약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해져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바로 방에 가서 눕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저 나이 때 어떻게 했냐? 야, 너네 다시 와봐. 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너 8살 때, 10살 때, 아빠도 아빠한테 그 어버이날 하나도 안 챙겼어. 너네는 그래도 편지라도 썼잖아. 10살 구보는보다 10살 구지선이 훨씬 훌륭하다. 8살 구보는보다 8살 구지안이 훨씬 훌륭하네. 아빠도 하지 않아놓고서 너한테 그런 거를 막 말해가지고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빠 장난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지성이가 약간 눈물 글썽이더니 저는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제가 부모님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 54년생이세요. 54년생.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가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빨리 6층 누르세요. 이거 안 누르시는 거예요. 왜 안 눌러요? 갑자기 확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얘기만 들었죠. 언제 엄마가 쓰러지셨다 전화 와가지고 가고 막 이랬는데 제 앞에서 그걸 딱 보니까 현타가 확 오더라고요.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런 나이가 됐구나. 여러분, 시간이 연로해지고 점점 우리가 부모님들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너무 슬퍼요. 눈물 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예수님 품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결산을 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막말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려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멀쩡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때론 미워하지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값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지가 고도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중환자실 갔다가 일반병실 갔다가 이걸 1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그 침대 맞은편에 어떤 딱 봐도 건달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피부 검하고 눈 노랗고 간경화 와가지고. 근데 저희 그 옆에도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3개월, 2달밖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2명이. 근데 저는 그 두 분을 직접 봤어요. 제가 21살 때. 그래서 하루는 이쪽에 있는 건달 아저씨가 꿈을 꾼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고, 누님,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너가 이 수염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너가 산다. 그 수염을 따라가더니 보니까 그 수염 끝이 저희 어머니 누워있는 그 보호자 그 의자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저 그걸 진짜 목격했어요. 그냥 퇴원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체험했으니 믿겠죠.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권사였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사님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나는 우리 누나가 나를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이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희 어머니 마음이,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 지옥 가고 싶냐고. 복음을 되게 좀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막가파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병원에도 포기했는데 지옥 갈 거냐고. 지금까지 사는 인생도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냐고 막 반협박을 한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저씨 예수 한번 해보라고. 예수. 근데 이분이 지금 내가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만한 돌이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분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수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 예수님 나의 주이가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의인이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의인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 저 빼고 다 괜찮겠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요번에 무슨 백상예술대상,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여보, 야, 이거 한번 봐보라고 하면서 백상예술대상인데, 백술예술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백술예술대상이 뭐야? 보니까 그 백상예술대상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고 이순재 씨랑 누구죠? 에? 전유성 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AI로 만들어가지고, 목소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지냈어?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로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것보다 저 사람이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 세상을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미워하고 살고, 열등감으로 살고, 질투하고 살고, 분노하고 살고, 사람만 안 죽였을 뿐이지, 마음속에서 사람을 몇천 번 죽이고 사는 우리의 내면의 전쟁 아닙니까? 제가 저기 큐티 세미나 갔는데, 권사님이에요. 큐티를 엄청 잘 가르치는 권사님이에요. 딱 봐도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에요. 실제로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큐티 세미나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매 맞는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은 남편이 때리고. 그래서 집에만, 밖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지만, 집에만 가면 남편 때문에 남편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죽이고 사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기 겨웠죠? 여보, 나 그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보기 겨웠구나.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 죽어줄 수 있어요?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맨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우리 최경석 목사님, 안승민, 평생 좋은 그릇은 내가 쓰시던 분이 이제는 좋은 그릇은 우리 아내가 쓰게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바람 피고, 우리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여보 사랑할게. 정말 사랑할게. 근데 내가 여보 100% 사랑하는데,
나머지 20%는 내가 좀 다른 여자 좀 사랑할게. 그거는 터치하지 말아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사고 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왜 예수님이 오직 예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내 죄를 너의 연약함, 너의 수치스러움 너가 감당할 수 없지? 우리 아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 엄마도 못 감당해요, 그걸. 제가 맨날 바람 피고, 맨날 사고 치고, 제가 조두순처럼 막 그런 범죄 저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럴까요? 힘듭니다. 근데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그대가 전심으로 전부로 그를 내가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에 의료인들이 많아졌어요. 벌써 3분이요. 이분, 권사님까지. 다 의료인들이시잖아요. 그죠? 의료인들. 근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피는 생명. 피가 생명이래요. 이 몸 안에 혈관이 미세혈관까지 하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만큼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혈관에 막혀가지고 피가 막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데는 썩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징계받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피의 능력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